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소제목은 침묵과 말씀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교절하겠습니다.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좀 긴데 제가 잘라서 61절에서 64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침묵하시고 어떨 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의 결국을 보기 위해 가지고 가야바의 법정에 숨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무엇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도 참 조마조마하지만, 자기가 또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들통이 날까 싶어서 또 조마조마하고, 하여튼 그러나 이런저런 걸 다 무릅쓰고 하여튼 조바심을 가지고 이제 군중들 속에서 예수의 결국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교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예수가 담대하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기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전 인생이 예수의 전 존재였으니까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이 말은 어떤 그 사건을 말한, 긴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어떤 단편적인 사건이고 단편적인 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 성전을 허물겠다는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 돌로 지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차례 지어지고 한 차례는 보수한 건데,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래서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예수 시대에 헤롯에게 와서는 지어졌다 하기보다는 보수되어졌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어떻게 하든지 세 번 동안 건축되어졌는데, 맨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도 못하던 일을 내가 완성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건축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말, 예루살렘 성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기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도시라는 말이 우르라는 말입니다. 우르. 우리 갈대아 우르 이렇게 아브라함이 19세기 정도에 기원전 19세기에 그 우르 갈대아 지방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우르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카드어로 우르인데, 이 우르살렘, 그 살렘 도시라는 말, 우루살렘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천되어져 왔다,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에 건축되었는가, 살렘왕 멜기세덱이 거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지었고, 두 번째 스룹바벨은 유다의 후손인데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랍니다.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다윗 계보를 잇는 왕의 손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BC 538년,
바벨론이 포로되어 잡힌 게 586년경이고 BC.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답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때 5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은 거의 난민과 다름없는 그런 백성들이랍니다. 난민들. 그러니까 재정도 빈약하고 노동력도 막 형편없고 그러나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한 정성, 그 정성 하나만 가지고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가 그 성전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몇백 년 흘러오면서 주전 BC 이제 167년경 우리 지난번에 교제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그 뭐랄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들어서고 해서 성전이 아주 막 파괴되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을 익히 아는 헤롯이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헤롯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의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출신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어떤 이 불신자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옛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터 위에다가 기원전 20년경에 착공해서 외형은 대체로 한 9년 정도 걸려서 완공을 됐는데 세부 공사는 예수 시대를 지나가지고 주후 63년경까지 거의 한 60, 70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전을 허물겠다 하는 이 역사를 알아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같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가야바의 법정에 이제 잡혀와서 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늘 이동하는 백성이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출신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가 우리는 지금 히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브리라고 그렇게 당시에 불렸어요. 이브리 족속. 이 사람들 어떤 무리냐 하면은 정처 없이 어디 정한 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시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족속 하는 말은 경계가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브리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배경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무 그동안 떠돌아다녔으니까 우리와 함께 성전 안에 하나님을 편안하게 모시면 하나님도 얼마나 안식하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이제 고정시키게 된 겁니다. 이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시기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왕국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강한 민족은 뭘 하는가 하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두게 됩니다. 경계를 가지는 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경계를 쌓는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경계를 넘어서서 어디든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브리 족속들이 그런 족속인데 지금 강성해지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까지 이제 쌓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요. 이건 역사의 정설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우리나라도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조선이 멸망했잖아, 그렇죠? 근데 천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건축했던 이 로마인들은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아피아 가도라는 큰 도로를 낸 겁니다. 사실은 이 도로를 따라서
점령지까지 신속하게 가서 점령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이 도로를 따라서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된 거라. 도로를 따라서. 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게 길을 하는 게 엄청나겠죠. 성을 쌓는 거와 길을 낸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왜 그런 길을 로마는 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로마로 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또 로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길을 내면서 1000년 동안 로마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 건축업자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으면,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 이 정설입니다. 대구의 3대 유명한 건설업체가 다 망했습니다. 내가 하는 남산병원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보성건설이 가장 건설업이 잘 나갈 때 자기 집으로서 사옥으로서 우리 남산병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거 짓고 그때부터 쇠락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부도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병원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보성건설에 전무하시는 분이 와서 막 대성통 하여튼 막 안타까움을 표하더라고. 자기 사장님, 김상구 사장님이 지금 눈을 못 감을 거라.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런 지경이라는 거야.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 조각 나는 이런 형편에 처해져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거나 대충 보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왕이 사라져, 성전이 없어지고 왕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왕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사라지니까 왕이 바른 길 가도록 항상 견제하던 예언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정된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도 사라졌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느냐 하면 사제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제 집단이 등장해서 드디어 이제 보정된 성전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시다 하는, 이동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본연의 유목민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 그 홀리 템플에서 홀리 바이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포터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랬으니 그때부터 회당에서 낭독하는 이런 전통이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성전 종교에서 회당 종교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런 회당 종교로 변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날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제 그런 풍습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제 이 두 가지 전통, 성전 하나님과 안식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가 사형에 당하는 큰 죄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장소로 특정되어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 즉 안식일에 특정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에서 시간 안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변화하신 거예요. 장소 하나님에서 시간 하나님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사제 집단들, 이제 그 어떻게 말하면 성직자 집단들에 의해서 생각이 미리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대다수 하층민,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2성전이 복구되고 헤롯에 이어져 가지고 제2성전이 복구되고 계속 수리 중인 이런 형편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게 우리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해하고 지금 예수의 말씀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예수 시대까지 6세기에 걸쳐가지고 문서를 기록하던 사제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기록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그 하나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밖에 모르는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오해만 남기 때문에 성전 허문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예수의 전 존재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즉각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곧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리라. 적극적으로 이거는 자기의 전 존재가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성전을 헌다는 것은 정말 성전 모독죄잖아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걸 헐어버린다 하니까 정말로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참남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모독죄라. 그러니까 참남죄 중에 참남죄라는 거지.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고도 남는다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죠. 근데 보면 예수가 이 사람들이 찾는 사형 죄목을 자기가 일부러 내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증거를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올무에 갇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예수가 내놓은 이상한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생각해봐야 될 게, 왜 그는 그러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변론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인생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하는 이런 말들도 사실은 제대로 들으면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계신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우리는 일상적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또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시대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건 돌이켜서 2000년 후인 우리한테 지켜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다시 편안하고 무탈한 종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으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살 것인지, 빨리 말하면은 예수처럼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 인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 후에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걸어왔던 그 길, 그러니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그런 갈림길에서 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도 정말 심각한 길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처럼 말에 매여 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참 사람은 다 놓쳐버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빠져서 그런 걸 중시하는 그런 세계로 갈 것인지. 그래서 둘 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지 둘 다 참 사람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아가지고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살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는 또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증거해야 함을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어떤 형편과 입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허물어질 그것이 예수의 육체라 할지라도 이 예수의 육체도 영원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대치되어져야 되는고 하면 영원한 인격의 집으로 대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놓고 이것을 영원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야단을 치는 이 무리들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묵묵부답이었다.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리를 보면 허물어질 것을 놓고 네가 어찌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느냐라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 허물어질 것을 보고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야단법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속으로 이런 말 안 하겠어요? 너희는 참 성전을 헐어버리는 자들이다. 내가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성전을 헐면서도 성전을 받들고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성전을 헐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성전을 받들고 지킨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지나오면서 저는 그동안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신모띠, 달리 말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상징은 무엇이 다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제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알기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바로 예수의 존재와 삶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말할 때는 그 존재와 삶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모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언어 안에는 행위와 겉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같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들 안에서는 이 참 사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이 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시가 그거 자꾸 외치다 보면요. 그 언어의 가치거든요. 그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면은 소유와 능력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능력의 문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소유의 문제. 이것만 부각이 되고 참 사람의 실제로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 생명은 간 곳이 없는 거라. 바깥만 그중만 계속 훑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체가 됐어요. 내가 발견했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주체가 자기들이잖아요.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는 주체가 자기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죽음이 없어진 거라.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죽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릴 기회가 박탈된 거다.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줄 기회가 있지만 그냥 자기들 스스로 외치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냥 자신들이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이 신모티 안에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신모티를 말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짜 참 사람,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고 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참 사람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의 참 의미를 이들이 알고 있으면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전을 헌다 만다 하는 것이. 근데 그건 보이지 않고 성전이신 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 예수 당시에 지금 예수가 처한 입장이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입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참 예수의 운명을 무시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생명의 교회를 허물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자들, 이들 앞에서 예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운명을 멸시하면서 구속의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오는가? 환자 조각을 무시하면서 방주의 건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잠잠한 것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판을 바꾼대요. 판이 바뀌었대요. 근데 이런 가짜판에서 진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짜가 판 바뀌었다고 하면 진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성전주의자들 앞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는 잠잠하실 수밖에 없다. 달리 전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유구무원이고 묵묵부답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밝히 말하라 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다 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씀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치?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질문 형식을 띤 야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으로 그래 니까지 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런 뜻이 배경에 깔려 있잖아. 그치? 그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 포함된 우리도 함께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말이 멸시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가 우리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성경에서 보면 크게 구별 없이 사용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당시 예수 시대, 고대 시대에는 황제를 보고도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도 황제가 즉위하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고 이 황제가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 당시에 이미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기 전부터 복음이 그런 의도로 쓰여 있은 겁니다.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어떤 받은 영감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최초의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도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건 막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마음대로 부르기나 쓸 수가 없었어. 막 자음, 모음, 이렇게 모음을 떼고 뭐 자음만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막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 청년이 막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도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그 입장이라. 어떻게 예수 같은 인간이 나타났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그냥 알던 막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 안에서 알던 이런 예수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렇다. 네가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바로 그 사람이냐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한 채 양보도 없이 우리가 즉시 우리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변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이 말을 하면 사형을 받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지금 배척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모띠가 아니면 어느 것도 예수의 노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예수의 노선을 그들은 그 옛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 옛시대에 하던 거다. 새로운 복음이 왔으니까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다 치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이 대답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 참 아들은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대답이고 우리의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육체가 된 사람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전능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와 흙으로 지진 피조물의 관계는요, 사실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라. 우리는 그냥 창조자 피조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거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입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지만 그 하나님, 그 입으로 시인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렇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그렇게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 전에 알던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참 아버지이신 분. 이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생명의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이 발생하는 관계예요.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신 분이다. 새롭게 만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게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 내가 됐고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 자체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와서 내가 된 거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왔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되었듯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곧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의 증거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살면서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막 키를 찾으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깜빡했잖아요. 깜빡했는 거라. 손에 들고 있으면 찾고 다니는 거라. 그 손에 깜빡했기 때문에 손 안에 있는 이 존재를 없는 것처럼 찾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눈이 딱 뜨이고 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최초부터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라. 우리가 속아서 깜박했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잊어버렸는데 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그 자리에 있네. 그죠? 이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발견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당시에 천사, 사자가 완전 거의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 아들의 시대를 새롭게 연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막 쓰고 있잖아요. 막 쓰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예수 당시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고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천동설이 지배하는 그 지배적인 시대에 지동설 주장하면 다 사형에 처해졌잖아요. 마찬가지라. 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하면 즉시 사형감이야 사형감. 근데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바로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이제 실은 시대의 전환점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사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는 겉으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회 앞에 있고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중들 앞에 이렇게 붙잡혀와 계신 그런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신 거라. 그들이 찾는 예수와 지금 예수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자리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위치를 예수가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서가 계신 거죠.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선하게 짓눌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자기 자신으로 그 위치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 사람이 이 일로 사람에게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바로 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몸으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나타내고 선포하려고 하면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 참 아들이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죽음이 없는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참 아버지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는 아버지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드러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문제로 지금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차원이 낮은 문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예수와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달려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역사의 변곡점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이고 수준이 낮은 그런 문제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두 조각 세 조각 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바로 참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됐는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바뀌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신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창세 이래로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갇혀져 있던 인권 선포라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사람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선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선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의 권위를 선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나? 바로 내가 스스로 선포해야 될 권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람이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그 삶을 자신의 죽음으로 살아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너무너무 막 오염시켜가지고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떡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비껴내야 됩니다. 종교는 거기다 장미꽃 능쿨을 덮어 씌워가지고 또 너무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다. 장미꽃 능쿨에 감싸야지 십자가라고 어떤 철학자는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걷어내고 그 십자가의 진실을 목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권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권위는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살아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살아내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그 죽음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지면 이 권위는 자동으로 살아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생명의 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타래가 헝클어지듯이 인생의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육신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하니까.
예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각양각색의 이유로 그렇게 달렸습니다. 예수 옆에 양평 강도도 그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 아들의 운명이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표면적인 육체가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육체가 달린 걸로 그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오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전 존재가 참 사람으로 살았던 이 예수의 전 존재가 무용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용하게 버려진 겁니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만 강조하면요. 시선이 육체에만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무능, 내 인생의 무능력한 거하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무능력하고 같다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라. 그 육체는 그 소유를 대표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소유가 끝났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단지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네가 정령 죽으려 했음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육체가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하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단지 소유나 능력의 끝남을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 안에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 무용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무용하다. 하나님께 무용한 것이 예수에게서 와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라. 그걸 증명하게 된 거죠. 아담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용해진 겁니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하는 이런 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인생의 참 위치를 인생의 전 존재적으로 상징하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죠? 이 존재가 달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을 위해서 육체가 된 성전을 허무는 자들에게 그 자신의 육신의 성전을 허물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허물도록. 왜냐하면 육신이 사라진다고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이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한 인간이 그를 끌고 와서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모습에서 오버랩되는 게 바로 세상왕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47장 8절을 12절을 10절에 보면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는 장면에 나는 오버랩이 돼서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일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고 이렇게 이제 사형을 언도받으려고 하는 이 예수의 말이, 그 앞에서 하는 이 예수의 말이 참 사실이라면, 또 야곱의 축복이 바로에게 하는 이 축복이 참 축복이라면 우리의 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눈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념들,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뒤엎어져야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한 이 말이 사실로 증명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어요. 아담에게 심판받고 정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날마다 들리어 올려지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의 말에 참이군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을 깨닫는 거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입니다. 그 우편은 하나님의 표현인 바로 사람의 자리라.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표현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권능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권능이시라면 하나님 오른팔은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능력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우편 강도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천국을 함께 누리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게 우리 천국을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서도 천국을 누려진다는 거라.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두 사람이 다. 그런데 예수는 그 우편 강도에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곳만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예수와 함께 발견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고 해서 저 멀리 어디 하늘 어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보호자 우편입니다. 지금 죽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정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보호자 우편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 빛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빛을 처음 어디서 봤는가 하면 충북 괴산에서 산속에 가가지고 여름밤 하늘에 그 별빛을 봤는데 충주에 이제 늘 모임하러 가다가 호성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형님 집이 괴산이가 거기에 있어요. 여름에 갔는데요. 금방 간 첩첩산중인데 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올라가는 집 한 채가 있던데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진짜 쏟아져 내린다는 말, 그때 나 처음 봤어. 아, 이게 별이 쏟아져 내린다는구나.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았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깜깜할수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흑암일수록,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음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흑암일수록 하나님의 빛이 턱 빛난다. 하나님의 존재가 턱 빛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역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이 다 끝나면 나타날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확실히 위치해 있으면요. 하나님도 더 분명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끝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는 도저히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매일 끝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끝날 수가 없어. 아멘.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끝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라도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참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밝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본능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예수는 올라가실 때는 작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내려오실 때는 많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몇몇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막 억지를 부리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구름들은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구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길이 바로 하늘 구름입니다. 하늘 구름.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길이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이 땅으로 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우리가 없이는 땅으로 내려오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예수는 지금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의 때가 왜 더디 오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언제 올 수 있는가? 하늘 구름이 준비될 때에 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표현되지 못하면 그분은 다시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멀리 하늘 멀리로부터 땅 가까이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준비되는 것만큼 가깝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멀리 계시던 분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죠. 아멘. 비밀 속에 감춰졌던 그분이 점점 밝히 드러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그때 우주 안에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